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드리는 예배로 모였사오니 주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찬양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기도문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함께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도가 예배당에 회집하는 것을 멈추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으신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한 몸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큰 위험에 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오니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고 자유한 영혼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사탄의 정죄를 이기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또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힘입어서 안식을 힘입어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그리고 사회의 모든 영역들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삶을 꾸려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수고한 손의 열매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경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자신들의 역할과 사명을 또 사업들을 잘 감당하면서 삶을 힘있게 꾸려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수고와 땀의 열매로 얻은 것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그 손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한 목적을 따라 드리는 그 예물들을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재료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이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퇴치되게 하시고 적절한 백신이 개발돼서 이 우려와 염려와 긴장에서 사람들이 노연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특별히 저 우한 땅에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히 더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진리의 빛이 다시금 힘있게 비추어지는 이 땅,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만 또 병상에 계시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도 있습니다. 처한 곳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 은총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안위하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담대히 세상에 행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도 같이 봉독하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본문 16절에 복음의 진수가 선포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오직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됩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선포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목숨 걸고 지키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16절 끝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17절 말씀은 다소 어려운데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율법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도 율법은 그대로입니다. 그 율법 앞에 내 죄가 발견되고 드러날 수 있죠.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신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이해할 게 아닙니다. 여기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허물어진 것, 그 폐하여진 것을 우리가 다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율법을 다시 세운다면 그 율법 앞에서 정죄를 받고 죄인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하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사람의 목숨은 이미 율법의 정죄로 죽을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나면 영원한 저주, 형벌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죽음에 들어갔고 저주와 형벌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20절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 저주를 대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이 일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실존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율법의 정죄와 형벌을 받았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내게 대하여 율법은 이미 허물어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 율법의 세계를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을 다시 세우지만 않는다면, 내가 그 무너진 걸 다시 다 추스려다가 세우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결코 범법자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여기 20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실존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죽어버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저의 믿음이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하는 차원에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예수의 생명과 의로 내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중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이 있는데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성도들을 이 사회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포 인생이다. 왜 대포 인생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대포차, 대포폰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 해당 차량이나 휴대폰의 실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등록 원부에 이름이 없어요. 대포차나 대포폰은 모두 불법이죠. 우리가 불법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포 인생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마치 대포 인생과 같아요. 율법이 우리를 체포하려고 해도 심판하려고 해도 신원조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산을 두들겨서 확인을 하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모니터에 사망, 십자가형으로 종결 그렇게 나옵니다.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조회해도 이미 사망한 자로 형이 종결된 자로 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율법 앞에 그렇게 발견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범죄자로 대포 인생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대포 인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죄 앞에서는 도무지 드러날 것이 없는, 걸릴 것이 없는 대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오늘 말씀 어떻게 설명합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 예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를 영원히,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20절에 쓰고 있습니까? 뒷부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희생의 사랑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 가득한 것이 뭡니까? 희생의 사랑입니다.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믿으면서 살죠. 그 희생의 사랑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 희생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며 삽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또한 그 사랑을 쫓고요, 그 사랑을 본받아 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삶에 추구하고 나타나는 것이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랑의 삶마저도 사실은 은혜예요. 이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의 무거운 멍에와 짐을 율법으로 지워놓는 게 아닙니다. 이것마저도 율법으로 바꾸려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오직 은혜로 되는 일이고 은혜를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갈 따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덧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결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은 율법으로 뒤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이 내가 사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삽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불변의 신앙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널리 펼쳐지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죠. 아주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뭘까? 그건 존중과 예절의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들을 때 그저 코로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접촉을 멀리하는 데서만 머물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뭘 생각해야 될까? 존중의 거리, 예절의 거리, 이것이 적절히 유지되고 세워지는가를 살피는 것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혹은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리라고요? 존중의 거리입니다. 예절의 거리입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멈춰 서서 상호간 지켜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딸하고 다투고 나서 막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말 한마디를 심하게 했다고 딸이 대들었다는 겁니다. 엄마한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가 딸에게 그런 말도 못해요?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엄마와 딸 사이에 무슨 말이 못 오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키고 유지해야 될 존중의 거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라도요.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대하거나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격체로 존중하고 대한다면 멈춰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리를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존중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넘어서서 막 달려드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닙니까? 어른이라도 어린 사람에게 존중의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높은 상사라도, 지위가 높은 상사라도 지위가 낮은 부하에게 지켜야 될 예절의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막힐 것이 없는 부부 간에도 지켜야 될 존중과 예절의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심을 믿으십니까? 내 자녀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보다 힘없고 못나 보이는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보다 너무 크고 잘나서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는 사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절과 존중의 거리를 만드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좁히기를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사랑의 거리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는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변함없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야 합니다. 존중과 예절의 거리를 잘 세워가는 동시에 그와 반대로 우리가 힘써 좁히고 줄이려고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마음의 거리.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오가는 거리, 사랑의 거리, 사랑과 사랑이 오가는 거리, 이 거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절과 존중의 거리는 적절히 유지해야 됩니다. 형제와 이웃의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선을 지키고 함부로 넘어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마음의 거리, 사랑의 거리만큼은 우리가 최대한 줄이고 좁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두 끈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잘 조절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예절과 존중의 거리를 적절히 세우고 유지하는 지혜를 지키는, 그리고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거리를 줄이고 좁히기 위한 이 사랑의 씨름 잘 감당해가는 우리 예람 가족들이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끈과 성령의 고리로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태를 나타내는 우리의 예람 지체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우리가 사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의 행진을 이어가는 우리 예람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내 안에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존중과 예절의 거리는 잘 세우고 지키되 마음의 거리, 사랑의 거리는 더욱 줄이고 좁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색다르게 정말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서로 가정에서 드리게 돼서 또 한편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는데요. 일단은 오늘 주일하고 이번 수요일까지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일정 방향은 차후 상황을 살펴서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고 공지하겠습니다. 예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오늘 생명의 삶도 쉬도록 하겠고요. 이런 기회에 성경 많이 읽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올 한 해 해가기로 한 성경 통독을 위해서 먼저 신약 통독부터 열심히 계속 이어가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의 거리, 이 사랑의 거리를 좁히고 줄이기 위한 노력들 더 적극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못 보는데 문자나 톡으로 또 개별적인 교제들 지혜롭게 잘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371장 부르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놓으신 배 뒤엎어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함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존경과 예절의 거리를 잘 지키고 세워가며 그러나 마음과 사랑의 거리를 좁히고 줄이며 그 사랑으로 더 힘써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주를 의지하는 우리의 람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